미국에 토니 콤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암에 걸렸으니 이 암이 낫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성도를 위해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해 주었는데 일주일 후에 그 환자의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며칠 전에 제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셨지요?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항의 전화라 생각한 목사님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그 여자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58세의 젊은 나이에 내가 왜 내 자녀의 성장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과 이웃들은 내 남편을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제 남편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에 기쁨과 평화가 생겼습니다. 목사님, 지난 3일 동안은 우리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노래했고 성경을 읽었고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치유되었습니다. He was not cured, but he was healed. 그것이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치료는 되지 않았지만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치료라고 하는 것은 아픈 부분이 의학적으로 고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분들이 감당하는 거죠. 영어로는 cure입니다. 반면에 치유는 종합적인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영어로는 heal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치유가 좀 더 큰 개념으로만 생각하지만 이 치유는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치료는 치유라고 하는 커다란 것의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몸이 병들었을 때 빨리 치료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이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치유가 외부에서 오는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마사지도 받고 그러면 몸이 좀 좋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질 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스리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건이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어떠한 고난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빛나는 보석으로 변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아픈 부분이 빨리 치료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치료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치유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욥의 인생평가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욥은 자기의
아름다웠던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잘되고 형통할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았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큰 고난 속에 자기가 들어있고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지나온 과거 참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 행복했던 시절만 회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 힘드니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있느냐고 현실에 대하여 불평하고 탄식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인생을 돌아봐야죠. 그래서 욥은 자기 인생을 결산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바르게 살았는지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점검을 해보니 참 반듯하게 잘 살았거든요. 죄악 중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가운데 죽게 된 것을 그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 사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반대 의견이 있다면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시오. 하나님이 대답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말을 그칩니다. 그러니까 욥은 친구들에게 하고 싶었던 모든 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모든 말을 다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답을 구합니다. 더 이상 자기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였죠. 자, 이제는 32장, 욥기 32장 1절로 가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랬습니다. 자, 욥도 이제는 할 말이 더 이상 없다고 말을 그쳤고 이제 그걸 보면서 세 친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욥과 세 친구는 수많은 논쟁을 벌였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죠. 끝까지 평행선을 그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었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타나실 차례죠?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나타났는가? 2절입니다. 32장 2절을 읽습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의 배경이 나오죠.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사람 소개가 좀 복잡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집이 뼈대가 있는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만 대면 그 가문 하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의 집이 어떻다는 거예요?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엘리후는 아주 좋은 집의 출신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많이 배웠고 그리고 예절 바른 젊은이입니다. 그 엘리후가 왜 등장했냐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할 시간에 엘리후가 대신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야 할 그 시간에 그 사이에 치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그 이유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후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엘리후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것이 32장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자마자 한 일이 뭐냐? 무슨 일을 했어요? 화를 냈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갑자기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처음부터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화내는 게 아니라 오래 듣고 참고 하다가 자기가 말할 때에 말을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대개 나 때문에 화내잖아요. 엘리후는 자기를 위해 화를 내지를 않습니다. 먼저 욥에게 화를 내는데 그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죠? 2절 끝에 나오죠.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말을 했나요? 욥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욥은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러나 욥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일단은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해줄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 말을 듣고 아니라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이런 고난 당할 만한 죄를 절대로 지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 욥이 그런 의도로 한 말은 아니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되고, 그러다 보니 결과는 욥이 불의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나님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공평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욥 때문에 불의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하여 화를 내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3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욥에게 너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를 했단 말이죠. 모를 때는 네 잘못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욥이 아니라고, 내 죄 때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는 뜻이 있겠지 하고 수용하면 되는데, 아니 그렇다면 네가 의인이란 말이냐 하고 몰아붙이면서 매도하고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말이죠, 악인이 잘 사는 법도 많거든요. 세상에서 잘 살고 평안한 사람은 다 의인이냐? 그런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억울한 고난도 있고 의로운 고난도 있는 건데, 고난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죄인이라고 취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는 욥을 변호하기 위하여 또한 화를 냈던 겁니다. 욥기를 연구하는 분들은 엘리후가 등장하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구조상으로 볼 때 엘리후의 역할은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가 많은 논쟁을 벌였거든요. 이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에 이르기 전에 지금까지의 복잡했던 논쟁과 내용을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에 다다르기 전에 지금까지의 복잡했던 논지를 압축해서 아하,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건 독자를 위한 배려죠. 두 번째, 또한 지금 욥과 친구들은 모두 다 감정이 격앙되어 있단 말이지. 그들의 감성을 쿨다운, 가라앉힐 필요가 있는.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 엘리후가 등장하는 거죠. 세 번째, 엘리후는 그들에게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배우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사람들끼리 논쟁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그들의 갈등을 완화시키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중보자다, 그런 말이에요.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32장에는 엘리후가 중보자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엘리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귀를 기울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연소합니다. 어립니다. 당신들은 나이가 드셨고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끼어들지 않고 욥과 세 친구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들었는지 한번 16절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가만히 있을 그때 비로소 입을 열었다. 여러분, 굉장한 거죠. 그죠? 다 들어준 겁니다, 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들어준다는 것. 인생의 복잡한 사건들이 참 많은데 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느냐?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봐. 내가 끝까지 다 들을게. 그렇게 해서 끝까지 다 듣기만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이 그치려면 그 방법이 뭔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듣는 법이 없죠.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는데 말이죠.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살면서도 자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끝까지 다 듣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한두 마디 하다 보면 알았어, 됐어, 그만해 하고 딱 끊어버린다는 거죠. 끝까지 다 듣고 더 할 얘기 없냐? 없어요. 그때까지 들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 하는 거예요. 격앙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복잡한 문제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잘 듣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8절인데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지금 엘리후는 자기의 감정을 쏟아놓거나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전능자의 숨결을 의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아주 신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나옵니다마는 엘리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과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당신을 위해 할 말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과 상식이나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부드럽게 다가가서 그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도하는 말, 찌르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고 치유하고 부드럽게 감싸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의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뭘까를 질문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자세인 거죠. 자, 세 번째가 21절인데 함께 읽읍시다. 21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제 공평한 거예요. 욥에게도 공평하고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한쪽으로 치우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굴과 지위와 체면을 보면서 할 말 못하고 이런 거 없이 아첨하지 않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양자를 공정하게 평가하면서 말을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욥과 세 친구는 그렇게 많은 논쟁을 했지만 타협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후는 양쪽 모두에게 공평하면서 그러면서 양자의 입장을 넘어서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중보자의 사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후의 하는 일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충고할 수 있는지 신앙적 중보자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나이를 먹으면 신앙이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을 도와줄 일이 많아지거든요. 권면하거나 위로하거나 충고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 32장의 원칙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고 내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는 마음으로 공평하게 말을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어제 이 32장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친구는 중보자의 오시범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엘리후는 정시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 속에 엘리후의 마음, 엘리후의 태도, 엘리후의 지혜, 엘리후의 그런 영감이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하고 세 친구처럼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욥기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 엘리후의 말을 설교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상처도 많이 받고, 그죠? 화나는 일도 많고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요란하고 복잡한 마음, 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기가 매우 어렵죠. 그래서 중간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상처를 보듬어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우리의 현실을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가라앉고 고요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엘리후의 이 말이 설교의 기능과 같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뭐 설교자가 아니면 우리는 그런 중보자가 될 수 없는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의 인격이 무르익을수록,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엘리후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죠. 여러분, 세상은 험해지고 갈수록 상처 입은 영혼들은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엘리후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엘리후 같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도 받아야 하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엘리후가 되어서 이 상처로 가득한 인생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힘들 때마다 엘리후를 만나게 하시고 나도 누군가의 엘리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욥기 32장 엘리후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상처 많은 시대, 깨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정말 엘리후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주 엘리후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할 텐데, 그래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텐데. 그러니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엘리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나도 누구에겐가 엘리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새 친구처럼 나이도 먹고 지식도 풍성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하여 비난하고 심판하며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위로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엘리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수소의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들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의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친히 만져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수소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많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다가가 고쳐주시고 좋은 치료받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질병에 가장 권위가 있고 잘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의사분들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또한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치유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님을 굳게 붙잡는 성도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세 번째,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나라 국민들 상처가 많습니다. 지도자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국민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좋은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회복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상처가 많고 깨어진 심령이 가득한 이 땅에 얼마나 중보자가 필요한지요. 엘리후처럼 잘 들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